마가복음 8장 1절로 3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도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호지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8장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속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의 큰 관심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정작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 보면 원문에는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유일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취임을 할 때 특별히 이 머리에 기름을 받게 되는데, 이 취임식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붓게 되죠. 바로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이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은 누구죠? 왕은 통치자를 의미하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제사장은 누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실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유일한 고백이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묵직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을 어디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에 이 고백에 어디서 받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이 지명 속에 이 특별한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이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빌립이라는 이 이름에다가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이 가이사랴를 칭호를 덧붙여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의 칭호를 사용하려면 아무 도시나 이 칭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이 칭호를 붙이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그 도시가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는 정도의 큰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도시의 중심 혹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반드시 만들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의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이곳은 그만큼 그 당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한가운데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아주 큰 이 바위를 만들어 바위에다가 이 황제를 모습을 이렇게 박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이곳 먼 곳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데려와서 이 화려한 도시 앞에서, 그것도 절대적 당대의 권력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고백,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짝이 없는 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러기에 육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예수,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에 취하지 않고 황제의 권력으로 대변되어 있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화려한 세상의 문화와 로마의 황제로 비견되어지는 이 세상의 권력과 파워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화려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도시와 로마의 황제의 파워 앞에서도, 세상의 파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약해져만 가고 있을까요? 화려한 도시와 빌립보 가이사랴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각종 인터넷, 이 세상의 모든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리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선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세상의 삶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함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가치로 세상 앞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이 신데렐라가 신발 한 짝을 쳐다보면서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는. 잠시 후면 왕자와 결혼해서 그 아름다운 왕비가 될 그녀가 그 자격을 보장하고 있는 그 유리구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불행한 모습으로 그저 앉아만 있다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약속받은 백성답게 여러분, 좀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상실증이 걸린 신데렐라가 아니라 이미 왕비로서, 왕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believe라는 단어잖아요. believe. 근데 여기에 이 하나를 빼면 be life가 됩니다. be life. 생명이 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 그 죄의 결과물인 사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비록 원래의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는 바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중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세상의 중심에서 이 한 주에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안식일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한 주를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또 예배를 돕는 모든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아프고 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의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